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19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리라며 내 근심도 돌려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용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대적함을 책망함이니라. 아멘. 조주희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섬뜩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2부 예배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그때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를 합니다. 물론 유아유치부는 또 다음 타임에 예배를 합니다만, 그런데 교회가 이제 예배하는 건물이 있고 옆에 아이들 예배하는 건물이 비전센터라고 해서 다르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 만나는 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얼굴 좀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데,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현대식 예배를 해서 30분 찬양하고 나머지 한 30분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앞에 30분 찬양하는 동안은 제가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좀 아이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를 돌아보는데 한번 가니까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날은 유년부가 앞에 행사를 하고 뒷부분으로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늘 뭐가 문제냐면 늘 상품을 독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요거는 우리 교회 오래 등록한 아이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손 들고 싶어도 손 들면 안 돼요, 부탁을 하고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네모 상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이 안에는 10개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뭔지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등록한 아이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유년부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아니 저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맞추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데 3주 전에 그걸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애는 맞출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말이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이어도요. 아니나 다를까 조용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신 그 애가 있었어요. 얘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기는 손들 기회는 없고, 그런데 아는 건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그거 답 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뭔데? 그러니까 언약궤야 언약궤. 이 소리를 하는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 앞에 앉아있는데. 그러니 주변에 애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이 저요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 답을 말해봐 그러니까 어저께요. 와 정말 선생님들은 배를 잡고 웃고 있고 저도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가 서늘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모르는 이 단어를 모르면 언약궤가 어저께로 들릴 수 있겠구나.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느냐면 내가 주님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비슷한 목회하면서 그게 주님 원하시는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하면 어떡하나.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주님 원하시는 목회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의 싸움은 진리와 진리의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쪽도 진리를 얘기하고 저쪽도 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지, 양보하면 안 되지. 진리는 협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되니까 진리라는 명목으로 싸워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진리는 싸우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런데 진리라는 명목으로 싸우는 불의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뭘까 고민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을 강남구 개포동의 성지교회라는 교회에서 11년 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 4년 반 정도가 담임 목사는 아닌데 담임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때 참 제게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버님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계셨고요. 또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고학력자가 중심이 된 교회였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비교적 다 그 윗구조에 있는 분들이었고 또 사는 모습은 강남의 중산층, 전형적인 중산층의 교우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구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내 친구는 소망교회 다니는데 내 친구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거기서는 뭐 이것도 하더라 저것도 하더라.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데 욕구가 많은 건 좋은데 다양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A부터 G까지 너무 욕구가 다양한데 그 당시 교회가 한 3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35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어 가기 시작한 첫 단계 돌입했을 때쯤입니다.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시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한테 안 들리는 소리가 부목사들한테는 많이 들리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인들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다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해. 제 귀의 문제가 아니라 제게 오기 전에 다 걸러지거든요.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교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게 쉽지 않는데 부목사 시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목회적인 훈련을 저희들이 받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훈련을 받았느냐면 저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나 커서 3만 명 목회할 거야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었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그 과제는 어떤 거였느냐면 몰려드는 교인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행정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느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조직체가 크면 조직체를 관리하는 규범이나 조직체나 그리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직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느냐면 CEO 예수, 경영자 예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경영적인 능력이나 행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목회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많았고, 더군다나 그 시대에 우리들 귀에 제일 많이 들렸던 얘기가 설교 못하면 3년은 버티는데 행정 못하면 1년도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이 속설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가 맡은 이 대상자들을 보니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목회 경험도 부족하지, 제가 목회 경험이 지금도 3줄밖에 안 되거든요. 갈보리교회 교육전도사, 성지교회 부목사, 성암교회 담임목사.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줄밖에 없는 거죠. 갈보리교회 교육전도사, 그리고 이제 성지교회에서 그 몇 년 목회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은 확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느냐면 이분들에게 채워드려야 할 게 있을 텐데 내가 내 능력으로 채우는 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 앞에서 목회하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역량은 모자라요. 교인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고 큰일 났다. 그때 제 머릿속에 찾아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빌려 쓰자.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목회 한 형태가 있었는데 팀 목회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당시 팀 목회가 실패합니다. 팀 목회를 시도했던 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입니다. 임영수 목사님 담임하시고, 김동훈 목사님 행정하시고, 이성리 목사님 행정하시고, 김동훈 목사님이 그 교육을 하실 때,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신앙인들의 정서에 팀 목회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신방도 안 해. 그러면 신방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계속 신방했는데 그걸 신방으로 안 치워줘. 그런 정서가 좀 우리 교우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팀 목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밖의 자원을 제가 끌어들일 수는 없을까? 그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 목회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 생각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본 책이라서 그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출처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던 신학자의 한 책이 있었는데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었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저 한 줄 들어간 거예요. 바울에게 151명의 동역자가 있었다. 저는 그때까지 바울의 탁월함, 바울의 대단함이 그 당시의 교회 중심이었고 교회가 가진 에너지였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종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켜가는 작업을 하셨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얘기였어요. 151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151명인지 3명인지 5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51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들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한 게 동역자, 함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인사말을 보면 늘 혼자 인사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누구와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그리고 늘 그의 서신에는 자신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근데 그 즈음에
바울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연구들이 달라지면서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느냐면 바울이 네트워킹의 귀재였다.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도시와 도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동역하며 섬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본 신약 성경은 적어도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라고 하지 않았고 늘 너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수호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은 바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이미 확보해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느냐면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울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의 끝까지 하나님은 바울과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 동역자를 주셨고 그 동역자들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협업을 해서 교회를 세워갖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가슴 아프게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저 이 말씀 읽고요 한 30-40분 동안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 바울에게도 안위가 필요했구나, 위로가 필요했구나. 그러면 왜 안위를 받으려 했는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되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이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를 보니까 다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혼자인가? 나는 주를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다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고.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은 외로움도 없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고 다 이기지 뭐 그까짓 것 외로움 그거 못 이겼겠어? 바울이 정말 고독했을까? 그런 거 없었을 거야. 바울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았을까? 아니,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겠어? 바울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탁월한 사람, 그는 근심도 없고 기쁨만 있고 감옥 속에서 찬양도 하는 사람이고 정말 핍박이 있을 때도 그걸 견뎌낸 사람이고 굉장히 탁월해서 정말 우리가 겪는 감정적인 교란과 고통과 그리고 그 다운돼서 끊임없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숨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궁지에 몰리는 그런 감정은 바울에게는 없는 거다. 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고 담대함만 있었고 능력만 있었고 탁월함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도 그렇구나, 바울도 외로웠구나, 바울도 아팠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와,
그때 맨 그 생각의 끝에는 얼마나 평안함이 왔는지 몰라요. 바울 그랬는데 나까짓 거야. 외로운 거 당연하고, 힘든 거 당연하고, 아픈 거 당연하고, 상처받는 거 당연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거 당연하고, 자존감 막 낮아지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을 보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디모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좀 나한테 오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옷바라지 하면서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너희들로부터 내가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에게 밀려드는 그런 감정들,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그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맡겼으니까 끌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방식을 제가 취하기 시작했느냐면, 제가 못하는 건 좀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다 하지도 못했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일 중에 일부만 제가 그대로 승계한 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계신데 교회에 계시지 못한 상황이었고, 나쁜 의미에서의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하는 입장이니 그걸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 교회가 350명대에서 성장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400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저는 그때 서너 시간 자고 목회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도 해야지, 못하는 설교도 해야지, 교인들 돌봐야지, 그걸 듣는 대상들은 고학력자들이지, 신대원 때부터 보았던 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사람에 의하면 어째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할 정도로 책을 쫙 펴놓고 공부하고 다 이해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주워 들고 가서 제가 아는 거 전달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제가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됐어요. 제가 못하잖아요. 그럼 장로님 저 이거 못하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안수 집사님 저 못하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다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부려먹는 방식으로 도움을 구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소비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참 감사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역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도와줄 때 본인들이 이렇게 목회자와 협력하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신이 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친구 야 나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목사님 도와서 하고 있는데 너도 좀 우리 교회 좀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무슨 대회 같은 걸 하면 직장 친구들이 와서 교회에서 와서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동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 또 직장 동료들, 후배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성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추세니까 그냥 성장됐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다행스럽게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 자원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세웠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변화되겠구나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그것을 구사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못하겠으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을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두 가지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요. 첫 번째 강박은 뭐냐면 어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열매를 독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열매들은 제 열매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열매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열매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한 거고, 또 교회에서 구석구석에 이런저런 일들로 모두가 자기 자리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함께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거로부터 해방은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내자, 이거 저는 생각해요. 가끔 저희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매가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공동 책임입니다. 제 책임만은 아닙니다. 그럼 다 없어요. 현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자원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 사역을 한다면, 내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만 이 땅에 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만 자원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가령 우리 교회가 100명이다. 그럼 100명 안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 세상이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바울이 그런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게 정말 그런가 봅시다. 한번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 전파의 방식이나 어떤 그 구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서로 정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12절과 13절에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고 가택연금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내용, 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진전이 일어났느냐?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택연금을 당했으면 지금 더 이상 선교를 못하도록 몸이 묶여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의 진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내 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전하는 것보다 더 잘 전해지네?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위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 근위병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근위병들과 바울에게 관계가 생겼던 모양인데 그때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위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군인 장교들은요 늘 옮깁니다. 뭐 지금 우리 군 장교들도 2, 3년이 멀다 하고 계속 주둔지로 옮기잖아요. 시위대 안에 있으면 시위대 안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장교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시위대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지역 주둔하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게 됐어요. 나는 묶였는데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파되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자원이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시위대 병사들이 복음 전파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 내가 묶여있다고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목회를 못하면 마치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줄 알아요. 내가 목회적으로 탁월해지면 나 때문에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줄 알아요. 다 착각이에요. 복음은 누가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쓰시려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많은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해요. 저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빌려 쓰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더 유명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런 일도 해주십시오 하고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사용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어떤 거였느냐면 저 별로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 아닙니다. 그건 큰 교회 가서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자문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그랬다고요.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니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런데 밤새 그 못한다는 말을 한 게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와, 내가 좀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큰 교회에 부임할 걸.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 왔나?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담겨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요? 빌려 쓰는 목회. 그래서 제 주변에 똑똑한 분들을 모았어요. 적어도 저보다 똑똑한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컨설팅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들이 개발됩니다. 이런저런 사역들이 개발돼요. 그 사역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전화를 하셨어요. 모신문사에서.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신문 기자 일반 일간지였거든요. 그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인데요. 혹시 잘못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저 한번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뻣뻣하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차 한 잔 못 마시냐고. 그래서 차 한 잔이야 제가 마실 수 있죠. 저 이왕에 식사 시간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저는 누가하고 밥 먹는 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되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일간지에 우리 교회가 한면이 났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취재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사진까지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카페에 와가지고 매일마다 교인들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꼬치꼬치 캐물어본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기자라고 신분을 안 밝히고. 그리고 나서 물어본 다음에 저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본 목적은 교인들의 이야기하고 제 얘기하고 똑같은지. 이분의 관심은 뭐였느냐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한가 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뭔가 열매를 잔뜩 내놓을 당시는 아니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목사가 혼자 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걸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기자에게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지를 와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일간지 신문 한 면에 제 친구들은 전화해가지고 1,000만 원 썼냐 1,500만 원 썼냐 그러더라고요. 일간지 내려면 그 정도는 써야 된다네요.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걸림돌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세상을 향한 시각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역사회와 담쌓기 전문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4대째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아랫방에 시골에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3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기존의 종교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기존의 종교를 버리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등종교가 이미 진을 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무속 신앙, 전통적인 그런 무속 신앙적인 흐름이 일반화되어 있고 거기다가 불교, 유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로부터 빠져나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상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여기를 나쁘다고 해야 돼요. 아니 여기가 좋은데 빠져나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내가 빠져나왔으면 빠져나온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나쁘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이 기존의 종교와 기존의 문화를 버린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진 전통 문화와 사회와 종교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배척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신앙적인 순도가 결정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와 자꾸 분리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교회 성장
성장적 관점 안에 교회 내부적 용어들이 우리에게 특이성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충분히 사람도 많고 충분히 돈도 많았어요.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다, 변호사 몇 명이다, 법관이 몇 명이다, 고위 관직자가 몇 명이다,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뭐 우리 교회는 대통령도 나왔다, 우리 교회는 모두 있다. 그러니 교회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부족한 게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면 고소용 정부라고 그랬나요? 네,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소망교회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일반화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 속에 회자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하고 교회 정서하고 사회 정서하고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까? 사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제가 소망교회에서 뭐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논문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간지 이제 편집국장님들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밥 먹으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장 관리도 못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더 견고해지려면 사회적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회에 대해서 계속 대책점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구조가 차츰차츰 없어지면서 그분이 보기에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현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한 12, 13년 전 얘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걸 알려주려면 이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분들의 아픔과 이분들의 눈물과 이분들의 과제와 이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교회에 있어야 되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쪽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몇 명 전도했느냐라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전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회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니까 교회가 보험회사가 쓰는 상품 파는 방식을 다 가져갔대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그 당시에 T콜을 한대 전도상으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교회 마당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전도 30년 가면 성지순례, 이런 상품까지 걸었어요. 저희 집에요, 사택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오시는데 참석하시면 3만원짜리 구두 티켓 드립니다,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저희 집 그 걸어놓은 위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 못 시키면 주눅들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자괴감에 빠졌고요. 교회를 성장시키기만 하면 모든 면에서 신앙도 훌륭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쥐어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나무 하나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나무야 생겨라 그러면 생깁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홍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내가 일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를 내놓는다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 교회 과제는 하나님과 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좋은 학교 나와서 탁월해지면 하나님이 훌륭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착각해요. 베드로는 여기 신학자들 계셔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글도 못 썼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희들 다 그만둬라.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연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연대를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은 이웃들과 교회들과 세상과의 연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대 방식과는 다른 연대죠. 제가 밥 먹으러 가면 점심때 식당은 남자들은 다 목사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식당들을 가보면. 한 번은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저쪽에서 한 팀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그 팀이 권사회 모임이라는 거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권사님들이라고 서로 불렀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비판 대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아? A도 그렇디다 하면서 세 번째 사람이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끄집어내서 뒷담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당이니까 여러 사람이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소리가 10사람 이상 넘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커지거든요. 저기까지 들리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소리가 커지니까 식당 안에 그냥 권사님들의 흉보는 소리가 가득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밝히면 또 굉장히 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다고.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조금 불편하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또 권사님들이라서 그런지 조금 낮추셨어요. 근데 그게 5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또 다시 커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식당에 앉아있던 분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나 없는 데서 내가 난도질 당할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 아니에요. 세상과 연대한다고 하는 건 뭐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어떻게 봤는지 아시겠어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봤는지, 에바브로디도가 교인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다.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존중했듯이 그렇게 교우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야 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누구는 그 사람 모습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저 사람하고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런데 밥 먹는 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나 이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그러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법을 어기고 뭐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 문제가 심각한 경우라도 그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 내 관점의 변화로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는 방식, 그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바칩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죽이던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사도 바울 만나서 너 그동안 어떤 짓 하고 네가 살았는지 아냐? 네가 마음 바꾸면 내가 너를 나의 종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바울이 그동안 해온 행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전하는 나의 종으로, 이방의 나를 전하는 나의 종으로 삼겠다.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원 발굴이에요. 옆에 계신 분 다 자원들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드릴게요. 제가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한 달에 한 4번 정도 돼요. 가끔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목회 안 할 때도 공부할 겁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들이세요. 그 왜 그러냐면 뭔가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이 제게는 최고의 기쁨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게, 한 분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디를 들렀다 가야 했는데, 그래서 거기 잠깐 같이 참석했다 가자. 근데 그분은 거기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가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앉아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뒤쪽에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때 국정원상이 나와서 이제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는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저한테 2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면 이런 얘기도 듣고 사는구나, 그런 이제 자존심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뭔가 얘기를 좀 저도 하고 싶은데 그 앞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지금 뒷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떤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고 질문할 거 없으세요? 그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중에 단 한 번도 질문 안 해요.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질문해도 된다고. 근데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해드렸네요. 저분 질문을 듣고 나니까 생각납니다 하면서 제 질문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모임에 저도 참석하면 안 됩니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참석하라고. 그 중에 다행히 저와 성씨가 같은 한 목사님이, 저분도 그냥 정회원은 아니지만,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정회원은 아닌데 그냥 오게는 해드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갔어요. 갈 때마다 조금 굴욕적이었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등급이 다른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울 수만 있으면 망신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만 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배움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부러 찾아가고. 왜요? 제가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저한테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다 내려놓고, 이유는 우리 교회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성장하면 그걸 교회적 역량, 목회하는 역량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기회를 왜 놓쳐야 될까?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고요. 단 하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저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자. 여러분에게 숙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 개발하십시오. 그러려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함께 협력하시는 구조를 만들어내세요. 저 친구가 가졌는데 난 못 가진 거 있으면 그거 배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모임을 만드세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오셔서 강의하게 하세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책도 같이 읽으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연대할 줄 아셔서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그 안에 부족함을 해결하지 않는 게으름에 숨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무엇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제대로 붙드는 길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넓은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부요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 잡고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함으로 그것들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